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과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때에 이때에라는 말로 이제 본문들이 시작하는 것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봅니다. 이제 정확한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상황을 콕 집어서 우리의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때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아직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실 때에 요단강에 이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의 특별한 어떤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이지만 이방인과 사실은 똑같은 존재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요한 자신도 사실은 이 세례 대상으로 자신도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류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 이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걸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옳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오시는 이로서 등장한 예수님 이 두 부분이 이제 동일하게 이 세례라는 행위 속에서 이렇게 통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지만 오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찢어진 겁니다. 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하늘이 찢어졌다. 그리고 이 찢어진 하늘은 다시 닫히거나 꿰매지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는데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고 그 틈새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훔쳐보듯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열리고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습니다. 이 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임할 때에 특별히 뭐 불의 혀와 같이 바람과 같이 이렇게 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설명해 내는데 비둘기와 같이 이 비둘기와 같다고 하는 이 비둘기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실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는 고백을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시 본문이 이제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린다란 말을 인도하셨다라는 말도 있고 내모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지금도 가면은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곳에 시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의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40일 이렇게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시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뭐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본문 속에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 아니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가셨다 이렇게 몰아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시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마귀라고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사탄이라고도 이제 호칭이 되어지는 부분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if 쓰는 거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돌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이 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광야에는 수없이 많은 돌들이 있고 그 돌들을 다 지칭하는 거라면 이 떡덩이가 하나나 두 개가 아니고 굉장한 기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이제 시험하는 자의 유혹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뜻이죠. 어디 본문인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거절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례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께서 40일을 줄이실 때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께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하나 예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 거절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시험이죠. 이번에는 이제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마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전히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인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이 사단이 마귀가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성경의 구절이죠.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증거를 보여봐라. 이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게 기록되어졌으되 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단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도 거절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보이라고 하나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유혹인 거죠. 마지막 시험은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 통해서 마치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마귀는 그것을 거짓으로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을 섬기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졌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셨다라고 사단의 경배에 대한 유혹을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을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더 이상 시험할 것이 없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이 마귀가 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 단순히 시험이 끝났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마귀가 유혹하러 왔다가 쫓겨가는 그 모습 또한 이 떠나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할 것을 유혹하나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응대하시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를 수종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에 나와 있는 나눔입니다. 죄인을 위한 세례였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인을 위해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과 함께 죽음으로써 죄인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소명에 충성하신 것입니다. 요단의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를 내다보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까지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줄 알면서도 그것만이 죄인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아셨기에 순종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화답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확증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여실 메시아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속할 고난의 종, 고난을 받는 종이시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지위와 사명을 받았지만 혹독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주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을 연상하게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늘 불평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신뢰와 순종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근거로 굶주림 속에서도 생명이 순종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으셨으며 천하를 얻기 위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 곁을 서성거리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의 닷을 내리면 그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이 알려지자 마귀는 그 모습을 망가뜨리기 위해 나섭니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의 기대에 맞추라고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강한 왕의 모습으로 살라고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그럴듯한 제안이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과 어긋나는 유혹이니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유혹을 잘 살피고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의 겸손과 순종, 사역의 모습처럼 내 삶에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내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아래 내려놓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